오늘은 교과 제11가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인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기억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이번 주 저희가 공부하게 된 교과의 성경 범위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여기서 권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 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할을 다 부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자기는 한 번도 자녀였던 적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였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부모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어서 부모로서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는 가족을 지키 먹여 살리기 위하여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장이 되어서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단어로 이 역할들을 표현하자면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는 내가 을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누구 앞에서는 내가 갑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서 자녀와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권면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역할에 대하여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네 가지 역할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에 관한 권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은 너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이제 부모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의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여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쓰디쓴 고통의 잔을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쓰디쓴 잔을 자기의 힘으로 사실은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충분히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와 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의 길을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마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부모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지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즉 부모가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강요하게 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 293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할 대상이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셨듯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부모의 역할에 관한 권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여기서 바울은 아비들, 곧 부모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주었는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바울은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감정이 격해져서 분노를 내게 될까요? 여러분이 다 자녀를 키워보셨는데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분노를 그렇게 일으키게 될까요? 언제 그럴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이렇게 분노를 일으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언제 부모에게 화를 내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순간은 언젠가 하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되죠.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분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 자신의 뜻이 항상 거의 일치하신 채로 살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던 때 언제였나요? 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쓴 잔을 피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 쓴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이 고통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내셨습니까? 왜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분노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이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원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분노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잘 알고 있고 또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주의 교훈과 훈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묵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주의 교훈과 훈계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함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분노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에서 종들과 또 그 종들을 다스리는 상전들에 관한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바울은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또 상전들에게는 이제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선하게 대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종들과 그 종들의 주인인 상전들에 관한 권면은 본래 상전이셨지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하여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근본, 예수님의 원래 가지셨던 그분의 위치는 상전이셨습니다. 곧 이 땅과 온 우주와 온 하늘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 위치가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자 상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종의 위치에 계셔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상전, 주인의 위치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상전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심으로 이제 상전을 섬기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종과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이 종의 역할을 하게 될 때가 있고 또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 그 노예의 신분은 오늘날 뭐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오늘날에도 노예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항상 종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항상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상전인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왕자로 태어난 사람도 태어난 그 순간에는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로 태어난 사람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상전인 것입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종인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종의 역할만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들은 뭐 열심히 노력을 함으로 신분이 상승되어지기도 하며 하다못해 친구들과 동생들 사이에서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전의 역할을 종도 감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만년 이등병으로만 군 생활을 마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이등병으로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아마 군대에서 자살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년 이등병으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종의 역할만 하지 않고 상전의 역할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등병으로서 종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병장이 되어서 이제는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상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의 역할을 하든지 혹은 상전의 역할을 하든지 뭐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상전 되시는 분이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데 그 영원한 상전은 누굽니까? 예,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들이나 이 땅에 있는 높은 상전들이나 그 어떤 누구라도 그들 위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바로 하늘에 계신 영원한 상전, 곧 하나님이 계신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높은 상전이라도 그 자 위에 존재하는 가장 크신 상전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 높으신 상전 되시는 하나님 자신도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상전이 종이 되어서 상전을 섬기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 위에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크신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종의 형체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또 종이자 상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이 모든 역할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당하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